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2017년에 우리 양문교회가 가졌던 가장 커다란 이슈가 무엇이었을까? 1년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면 가장 커다란 그런 일은 교회 건물을 팔고 또 새로 땅을 사고 또 교회를 건축할 계획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 머물러서 임시로 예배드리는 처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고 예물은 이러이러입니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하나님의 이 당당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부모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 신랑이고 너희는 내 신부다. 이런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있어야 간다고. 정말 핵심은 모르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이 있어서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의 과정의 의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가져와라 이렇게.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야, 너 나한테 용돈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는 게 더 많습니까? 받는 게 더 많습니까? 당연히 부모는 주는 게 더 많아요. 준 게 더 많고. 어쩌면 자녀에게 그런 그 사랑함의 관계, 삶의 관계를 나누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고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모든 재정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는 PPT 띄워 끝나는데 우리는 아주 잘 보관하시라고 책자기까지 다 해서 다 드리잖아요. 수고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되어진다. 이런 생각. 저는 예물에 두 가지 유형의 예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예물,
두 번째는 유형의 예물, 그러니까 보이는 예물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보이는 예물을 얘기했고, 뒤에 10절부터 시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물. 참고로 제가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끝마치지 못하면 수요일날 이 정도 인원의 반이 오지 않으면 한 주 미뤄서 다음 주 주일날. 그래서 제가 수요일 예배에 똑같은 본문에 제목도 똑같이 해놓고 2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아예 수요일날 이 정도의 인원의 반이 도착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2 할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예물부터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물이 뭘까요?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증거계입니다. 증거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생활에 있다는 겁니다. 실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뜬구름 잡는 은혜가 아니라 실생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삶의 과정들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지를 뒤져봤어요. 일지를 뒤졌더니 2016년 10월 31일에 저에게 2017년 표를 주셨어요. 2017년 표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였어요. 네, 제가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한번 했던 건데 또 써먹어야 돼. 이런 생각. 왜냐하면 제가 평안교회 있을 때 마지막 해 그 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됐어요. 이걸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권적인 역사를 주셔서 그리고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놓고 마지막 찬송도 바꿔라. 그래서 마지막 찬송도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부를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열심히 1년 내내 우리가,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때 우리 교회가 뭐 교회를 산다든지 뭐 교회를 판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단지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 하반기쯤,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4월 27일인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아이디어를 교인들에게 내놔라. 하나는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마칠 거냐, 아니면 전체 할 거냐, 아니면 팔고 나갈 거냐를 가지고 교인들의 의견을 물어라. 그래서 제가 5월 첫째 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 하면서 그 문제를 질문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6월 4일날 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을 하고 6월 4일 첫 임원회를, 그 임원회 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평신도 기도 주간에 우리 교회가 168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6월 4일날 이런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결정했어요. 우리가 팔고 이동하는데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는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구로구 안에 사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시로 거처할 거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6월 12일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문교회가 판다는데 팔아줄까요? 이게 아니라 양문교회가 갈 만한 곳을 찾아봤는데 여기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돼서 팔고 사는 문제를 정말 아주 순식간에, 한 달 안에, 한 달이 뭐야, 아니 보름 안에 순식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저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은혜가, 그리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저희 동료 목사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목사, 교인들이 다 동의했어? 이렇게 다 동의했냐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모든 일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하게 되어졌죠. 계약을 다 하고 팔고 사고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는데 임시처소로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8월 14일 날 아침에 느닷없이 우리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하려고 한 분을 전도하는데,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인데 그분이 부동산을 하시는데 교회가 갈 만한 임시초소가 있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날 트레스티아스 들어가야 되는 날인데 그 일정을 미루고 이 초소에 와서 이것을 보고, 물론 그 앞전에 몇 번의 초소들이 있었는데 어떤 데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어떤 데는 2년이라서 2년 이하는 안 된다고 하고 교회를 못 빌려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들이 있어서 되어지지 못하고, 이것을 보고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서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주인에게 여기가 교회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과 1년 2개월만 빌려야 된다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요? 전도 대상자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곳을 인도해 우리가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교회 예배할 공간, 교육관 공간, 성가대 연습할 수 있는 공간, 교회 사무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불편하지만 다 있는 그런 훌륭한 공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저는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뜬구름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죠. 그렇죠? 실제로 일어난 일.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리고 우리가 실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언약교회는 3가지가 있습니다.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입니다. 그거는 허황된 게 아니라 실제 있는, 그러나 한 단계 차원을 넘어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유, 십계명 돌판이 뭘 한 단계 차원이 높아요. 그 당시의 법은 모계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계사회가 시작되어지는 첫 구절이 어디냐? 십계명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살인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살인하면 손을 자르고 눈을 자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뛰어나서 보완하는,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차원의 일을 실제화시킨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 법궤에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의 권위에 대해서 저항할 때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의 표적이었고, 만나 항아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관해, 하루면 다 썩는 그 만나 항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움직이는 동안 그 만나 항아리에는 만나는 썩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신비가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만남의 상은 뭐냐면 진설병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설병은 뭐냐?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의 양식입니다. 저는 말씀의 양식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로 가라. 근데 그 언약만 딱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알겠습니까? 보았겠습니까?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 프로세스는 다 설명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는데 뭐예요?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복이 정말 웃기는 복이에요. 자녀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는데 그때 75세인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는 결국 복 장사하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주겠다. 이게 언약이죠. 언약에는 반드시 쫓아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가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와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 상식적인 건 이 땅에서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식적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셨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앞서서 걸어가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믿음이라는 건 뭐냐? 확신 없는 그 길을 한 발 내딛는 겁니다. 그 한 발 내딛은 걸음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앞에가 까마득한 절벽인데 그 절벽에 그냥 발을 내딛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줄 믿고. 앞에 수많은 위험들이 있는 것이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두 물리쳐 주실 줄 믿고 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양식이 뭔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내가 가는 거죠. 자, 이걸 가능하게 하는 일이 뭐냐? 소위 분향단이라는 기도의 단입니다. 기도의 단은 우리가 전에 성막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기도의 단은 큰 그 금덩어리를 쪼개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창세기 1장 1절의 바라라는 말의 어원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다 이런 뜻입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 그러니까 뭐냐?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 재료에 들어가지 않을 비계, 뭐 이런 거 쓸모없는 거, 기름덩어리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걸 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쓸모없는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눈 감는 거예요. 정말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나는 정말 일주일만 자고 싶어. 제가 적극 동의한다 그랬어. 예, 적극 동의. 정말 일주일만 누가 좀 나 좀 재워줬으면 좋겠어. 아무 걱정하지 않고. 예, 잠이 부족해. 근데 이상한 게 쉼이 없는 우리 현대인들이 왜 눈 감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라. 이해는 이런 겁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내가 뭘 잘라내야 돼 이렇게 보여. 내가 부족한 게 보여.
내가 연약한 게 느껴져.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느껴져. 이러니까 잘라낼 용기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려고. 행성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새벽 기도 때 늘 와서 설렁설렁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짧아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도를 그냥 이렇게 같이 기도해 보면 느껴지죠. 느껴지는데 이분이 대충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기도 끝나고 가는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권사님 나 좀 보자고. 요즘 왜 그래요? 예. 왜요? 이렇게 기도를 설렁설렁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열심히 해요. 예, 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무섭다는 거야, 기도가. 왜요? 그랬더니 기도만 하면 자꾸 하나님 뭘 다 하려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깊이 들어가면 뭔가를 자꾸 내놔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내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본질적인 복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잘라내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본질적이지 않은 그것들을 내가 다 떼어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말 행복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는 내 죄책감, 내 두려움, 내 부족감, 내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죠.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저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는 거죠. 왜 멈춰설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라내야 할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 바라보게 한다고 하는 말, 그런 말을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 쉼이라는 말입니다. 쉼. 네. 우리가 바라라고 하는 말의 처음 그 의도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처음이 뭐냐? 내가 쉼으로 시작하고 잘라내고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사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바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 이런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에 딱 서서 다시 나를 멈춰서서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가는 것들 중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잘라내고 찢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쉬는 멈춰서는 시간이 그게 사바스 안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디 있어요? 시작하는 날이 있어요. 시작하는 날. 빨간 날이 주일날이 어디 있어요? 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시작하는 거야. 내가 잘라내고 내가 비본질적인 거, 본질적이지 않은 거, 내 삶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내 삶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잘라내도록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주는 게 그게 사바스라는 우리의 삶의 그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늘 하던 일들을 딱 멈춰서서 다시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저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이 무형의 예물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열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되어지고 맙니다. 성전을 몇 번 지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도 지었고 솔로몬 성전도 지었고 그 다음에 다시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헤롯 성전 이전에 그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다시 헤롯 성전을 짓고 이런 과정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들이 왜 무너졌어요? 그 성전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요소들이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묵상을 잃어버린 시절이 되어졌을 때 성전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생활을 하고 삶의 도탄에 빠지는 생활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면서 이 무형의 성전이 먼저 세워 무형의 예물이 드려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요. 내년에는 제가 카톡방에, 카톡 없으신 분들은 제가 메시지로 매일매일 드셔야 될 말씀을 새벽 예배 끝나고 다 송출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 말씀들을 매일매일 우리 묵상하면서 가자고. 이거는 뭐 성서일과에서 따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런 제재 없이 그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자 하는 말씀을 제가 받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매일 요일 기도방을 이제는 부서 따로 나누고 속회 따로 나누고 선교회 따로 나눠서 제가 1대1 거의 1대1 맨투맨으로 관련, 답장 안 오면 내가 아주 막 여기다 이렇게 복가되듯이 기도한 거 빨리 보고하세요, 이렇게 내가 계속 복가되듯이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건축위원장님이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것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유형의 그런 예물이 먼저 드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무형의 예물, 이제 그 유형의 예물에 대한 그것을 이제 수요일 날 혹은 다음 주일 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그 무형의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예물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면 그것들을 먼저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 주간의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